호세아 9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살이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이들은 그 절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나가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여기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를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처럼 즐겁게 뛰놀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으며 타작마당 위에 곡식을 좋아했다. 이 곡식을 우상이 준 것으로 믿어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은 호세아가 결혼했었던 고멜이라는 여자와의 그 결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바깥을 나가면 또 데려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의 그 사랑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데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세아의 사랑이 같이 맞물리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됐는데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수리에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렸던 민족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그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절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 치고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같이 이동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줬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농사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텐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쳐놓고 나서 그 안에서 뭐 일주일을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은 기뻐 뛰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면서 농사를 다 짓도록 도와주셨는데 기껏 농사 다 지어서 수확을 해놓고 나서는 이게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알 신이 준 거다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바알 신에게 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처럼 거기서 마당에서 그 농사 지었던 거를 모아놓고 나서 막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 바로 농사의 신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건 너희들 지금 내가 준 건데 왜 다른 신에게 더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나는 그거를 기뻐 받을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절에 타작마당이나 슬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농사 이제 끝났어. 지금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의 농사 짓는 것에 내가 함께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포도주 틀에서 뭘 짜낼 게 이제 이후에는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결국 나라가 망하니까 몇몇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결국 거기서 죽을 거고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에 가서 거기서 그들이 귀신에게 잡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 생명을 그냥 근근히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게 이 9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곧 나라가 패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백성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C 753년부터 722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었던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어도 백성들은 귀 닫고 있었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이제 망하게 해줬기 때문에 수확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죠.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최후가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해도 결국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죽을 거고 그나마 아수르에게 끌려가도 거기서 나의 마지막은 정말로 볼품이 없다. 이집트로 도망쳐서 그 물질을 다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간다고 이집트로 갔지만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결국은 내가 가져갔던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게 될 거고 내가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내 후손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나의 산소를 내가 무덤에 이렇게 있을 때 나를 대를 이어서 도와줄 이가 없으니 거기는 가시덤불로 덮일 거다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제 너희가 피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해서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다. 지금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돼.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때 뭐 그냥 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지자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삶에 내가 지금 막 물질에 내가 많이 가고 명예에 많이 가 있고 어떤 권력에 내 마음이 쏠려 있을 때 누군가 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쪽만 보면 다른 한쪽 못 보고 그냥 직진해서 갈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메시지를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돼요. 다 잘했어. 근데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대요. 완전히 까맣게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걸 아예 내팽개쳐버린 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찬가지로 광야 40년 동안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이 땅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추수를 해놓고 나서 야 우리 하나님 좀 따분한 것 같아. 이방신들은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쪽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만족에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심에서 빠져버리니까 책망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결국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요구했고 세상의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가다 보니까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모든 왕들, 하나님의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마다 다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만족을 찾아서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자녀가 어떻게 되면 내가 걔를 얼마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는 삶.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값에 도달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성공담을 이야기할 때 결국 내가 최고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자리는 사라지게 되겠죠. 9장 9절에서 그들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와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사기 맨 뒷부분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일을 이렇게 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까발리는 그 상태로 돼서 그 죽은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지파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몇 명 남지 않은 남자들 사이에 그렇게, 그러나 해놓고 나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자들을 축제하는 동안에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에게 결혼시켜서 대를 또 이어가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그때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막 사람, 죽은 사람을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막 보내서 나 억울해. 내가 억울하면 도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끔찍한 일을 행하였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경계를 하고 경고를 주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참고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에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떠올리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주심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동선교회 신앙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요 하루 종일 감사하다가 기쁨의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없는 걸 찾고 부족한 걸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계속해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만 달라고 계속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물질에만 내 눈이 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구해야 될 걸 온전히 찾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언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어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이 온 후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로 향한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였사오니 하나님 깊이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인하여 충성을 다한 자의 그 기쁨을 저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싶으나 몸이 연약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아직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 이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이 깊이 만나길 원하셨던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